28세 아들이 트랜스젠더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하는데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제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현실과 제 마음의 조화를 이루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들이 28살 먹었는데 트랜스젠더가 뭔지 아시죠? 성 전환을 한 거예요. 근데 용납이 안 되고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나는 거죠. 근데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현실을 받아들일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교대님들. 세월호 참사 아시죠?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면 안 돼요? 일어나면 안 되죠. 그렇죠. 이태원 그 참사가 있었죠. 이태원 참사 같은 일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이 일어난 일, 그리고 이태원 참사 같은 일이 일어난 일은 현실이죠. 그런데 일어나면 안 돼 하는 것은 현실이에요?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은 일어나면 안 돼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우리 생각대로 작동이 되어야 한대요. 현실은 그래서 현실이에요. 현실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랑 똑같아요. 비가 오는데 우리가 비가 오면 안 돼야 한다고 비가 안 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안 돼 한다고 해서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오라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싫다고 해서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좋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비는 우리 생각하고 상관없이 우리 감정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인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고해라고 했죠. 괴로움의 바다다. 인생 우리가 늘 노상 행복하지만은 않잖아요. 괴롭죠. 괴로운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왜 괴로울까요? 부처님은 우리가 괴로운 일을 뭐라고 그랬죠? 고집멸도라고 하셨는데 인생은 괴로운 고인데 그 괴로운 고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제 생로병사를 말씀하셨는데 생은 빼고 이제 노로 했습니다. 노. 늙는 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울까요? 아니면 죽잖아요. 죽는 것 때문에 괴로울까요?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죠? 늙어서 괴롭고 죽어서 괴롭다가 있나요? 고의 원인은 집착 때문이다라고 했죠. 늙는다는 이 현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고 늙는다는 현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어떠한 집착된 생각을 갖기 때문에 괴롭다고 했죠. 저도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요, 이상한 남자가 서 있어요. 그 이상한 얼굴을 보면서 아, 이게 내 얼굴이네, 반갑다 하면 그건 집착된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아, 내가 이렇게 늙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 괴로운 거죠.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도 죽는다는 현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죽는다는 이 현실을 바라보는 내 생각이 집착된 생각이냐, 집착되지 않은 생각, 온전한 생각이냐에 따라서 내가 괴로워지느냐, 안 괴로워지느냐, 이게 달라지죠. 맞습니까? 확실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경계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현실 경계를 바라보는 내 생각이 집착된 생각이냐 아니면 온전한 생각이냐에 따라서 내가 괴로워지고 또 괴롭지 않고 그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내 아들이 성전환 했잖아요. 아들이 성전환 이 현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걸까요?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걸까요? 그 성전환한 아들이라는 이 현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어디에 집착된 생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롭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교수님들 수영장 또는 해수욕장 많이 가시죠? 해수욕장에 가면요,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있어요. 그런 비키니 수영복을 해수욕장에서 입으면 그래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확실해요? 만약에요, 조선시대 사람들이 비키니 수영복 입고 수영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이, 세상에 저런 감옥에 들어갈 사람이죠. 그러면 비키니 수영복을 입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래도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네? 그래도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그 딸을 결혼시키는데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5월 달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알고 보니까 임신 6개월인 거예요. 배가 이렇게 불렀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죠. 요새는 그래도 돼. 아이고, 잘했어. 혼수 가져왔네, 혼수 가져왔어.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잘했네. 국가에서 선물 막 주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30년 전, 조선시대도 아니고 30년 전에 그랬으면 이게 그래도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천재 큰일 날 일이죠. 그러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성전을 한 이것은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아직도 이렇게 한국에서는 현재 성전환 하는 것이 대부분 정서는 그러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요, 태국에 가면 성전환하는 일이 어떻습니까? 비일비재해요. 태국 사람들 눈에서 성전하는 이 상황을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일까요? 아니면 그러면 절대 안 돼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죠.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러지만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성전환 하는 것이 그러면 절대 안 돼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일까요? 아니면 그래도 돼일까요? 한 30년쯤 후면 그래도 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현재 태국 사람이라고 치고 30년 후에 사람이라고 치고 그렇게 그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전환 하는 일은 그래도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도 되죠. 이분이 성전환 수술한 아들을 보고 용납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니까 화가 나고, 그렇죠. 무엇 때문에 용납이 안 될까요? 내 마음이, 아들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성전환 수술하면 안 돼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안 돼라는 이 생각을 깨뜨려 버려야 돼요. 그 생각이 깨뜨려져 버리면 그러면 용납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러면 안 돼 하는 이 생각이 깨뜨려질까요? 집착을 그러면 어떻게 놓아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이 생각, 이 집착된 생각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뜨릴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가 그러면 안 돼 하니까 용납이 안 되고 괴롭잖아요. 그럼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돼. 괜찮아. 그러면 돼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도 돼.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돼. 괜찮아. 그럼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요, 아들을 볼 때, 그러면 절대 안 돼. 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래도 돼. 괜찮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들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면요,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아들이 보이게 돼요. 아들의 표정이 어쩐지, 아들의 마음이 어떤지, 아들의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앞으로 아들이 겪어나가야 될
아들의 인생이 어떤 상황인지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러면 아들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질까요? 같을까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미안하다. 얼마나 힘드니? 그래,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버팀목이 돼줄게. 내 옆에서 시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예, 아들의 아픈 마음이 보이면 눈물이 나지 않을까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는 다르다라는 말이 있죠. 그때 보이는 건 무엇과 다르다고요? 전과는 다르다. 우리가 집착된 생각을 가지고 현실 경계를 바라보는 것과 집착된 생각을 깨뜨리고 온전한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과는 그때 보이는 건 어떻다고요? 전과는 달라요. 남편을 보고 내가 누나를 부라리며 이놈의 인간 다음 생엔 절대 안 만나야지 이랬었는데 내 집착된 생각을 버리고 온전한 생각을 찾게 되고 그 온전한 생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저 원수 같은 인간 했던 게 아이고 사랑스러워라 이렇게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그러면 그렇게 바뀌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예, 살만한 가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그 마음으로 온전한 생각으로 바라보고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면 이런 일들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